다윗이 궤를 이전에도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었죠. 근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서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하신 왕이라는 것을 다윗도 이제는 충분히 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규례를 따라 궤를 옮깁니다. 2절에서 다윗은 레위 사람 외에는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 13장에서 궤를 옮길 때 다윗이 이 규례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혹시나 다윗이 몰랐다 할지라도요, 그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규례를 따르지 않고 궤를 옮기려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지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규례를 따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인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너희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몸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성결할 수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규례를 따라 레위 자손이 궤를 어깨에 맵니다. 마침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죠. 이전에는 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자, 어디서 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나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규례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규례는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입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두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명예가 높거나 권력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저께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대치동에 학부모만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학교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대요.
교장 갈아치울까 하는 논의도 서슴지 않고요. 교장도 뭐 갈아치울 수 있으면 학교 교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들이 나서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아빠들 나서기 전에 우리가 좋게 해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요, 사실 그래서 성공을 원합니다. 자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부와 권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재산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휘둘리는 교회는요, 그리고 목사는요, 그리고 그렇게 휘둘러댄 분들은요, 대체로 끝이 좋지 않아요.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부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고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다윗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성공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된 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뭘 바라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자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거기에 신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참된 신자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